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0절 말씀, 제목은 예수 성탄의 큰 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옛날부터 뱃사람들은 캄캄한 밤중에 배를 항해할 때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늘 북극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별들은 시간이 지나는 대로 위치가 변하지만은 북극성은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최신 전자장비를 갖춘 모든 선박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고 싶은 방향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북극성에 맞추어 장비의 방향을 다시 정확하게 재조정한다고 합니다. 영화 콘택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행성연구가 칼 세이건 박사는 우주를 대중에게 알린 그런 인물입니다. 콘택트라는 영화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성입니다. 항성은 이제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은 밤하늘에서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별이 태양이죠. 지구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별입니다. 밤에는 희미하지만 낮에는 눈이 부셔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수백 광년 멀리 놓으면은 이 태양도 그 수많은 별 중에 하나, 평범한 밤하늘의 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태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관이 항성입니다. 그러니까 항성이 있고 행성이 있습니다. 행성인데 행성은 이렇죠. 항성 사이를 떠돌아다니며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고 빛을 그저 반사할 뿐입니다. 태양계는 지구를 포함해서 9개 행성을 이제 태양이 데리고 있죠. 근데 9개 행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데 지구에서 보면은 별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빛을 반사로 그저 빛날 뿐입니다. 동방박사 고대 페르시아 그 제사장 계급이죠. 이 사람들은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와이즈맨으로 번역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곧 현자 그렇게 말합니다. NIV에서는 매기라고 부르는데 천문학자로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을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인 동시에 천문학자요, 철학자로 왕이나 귀족의 자문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 동방에 흩어져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바벨론 박사들의 어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서 2장 48절을 가볼까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랬어요. 이월의 말씀을 알고 있던 그들이 별자리를 관측을 하다가 보게 된 거죠. 또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는 이 메시아 올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의 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한 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의 나타나는 별은 천문학적으로 신비롭습니다. 1, 2절을 가볼까요? 헤로드 함께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1, 2절을 가볼까요? 이게 이 그림이고요. 동방박사가. 동방박사는 고국 페르시아에서 본 그의 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별만이 아니라 신비로운 존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다 그렇죠. 하나님은 별의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로도 말씀하지요. 계시록 22장 16절을 가볼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게 이제 새벽별입니다. 저것이 새벽별. 동양은 금성, 서양은 비너스, 새벽별, 샛별, 계명성 다 똑같은 말입니다. 금성, 화성, 목성 모습을 좀 볼까요? 이게 이제 목성이죠. 목성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요거는 금성이고 지금 밝게 빛나는 거고요. 요건 화성이고. 또 달과 금성과 목성 모습을 볼까요? 이게 달이죠. 요거는 금성이고 요건 목성이에요. 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 금초대 사이로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를 7 별을 붙잡고 거니시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이제 1장에 나오죠. 1장에. 오른손의 7 별은 우주를 창조하고 통치한다는 뜻과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국인 유진 포스틱 박사와 한국인 서울대 최승원 지구과학 교수는 동방 박사가 따라갔던 별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무렵에 어떤 천문학적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최승원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은 박사들이 별을 따라갔다면 보통 별이 아니라 유난히 밝은 별이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실마리를 풀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성과 토성의 위치가 중첩되거나 역행을 하면은 행성들의 밝기가 최대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 중에 가장 큰 행성이 목성입니다. 목성은 좀 볼까요? 목성이 이렇게 생겼어요.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 중에 목성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 행성이 토성이에요. 토성을 좀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이 무슨 바깥에 이렇게 있는 거는 뭐 얼음 조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천문학자들이 얼음 조각으로 들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구는 태양을 1년 주기로 돌며 목성은 태양을 21년 주기로 돕니다. 보통 토성은 태양을 30년 주기로 도는데 20년마다 목성과 토성이 한 번씩 만나게 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해 보니까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측하였던 시점에 목성과 토성이 춤을 추듯이 움직이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854년마다 나타나는 신비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목성보다 느린 토성이 먼저 지나가면서 앞지르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토성이 역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역행을 합니까? 별이 역행을 해요. 시계왕 때도 보게 되면은 해가 앞으로 나가는 걸 원하느냐 뒤로 가기를 원하느냐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똑같이 여기서도 토성이 역행을 합니다. 뒤로 움직이면서 목성과 함께 토성이 움직여서 춤을 추자 갑자기 가장 밝게 빛이 났다는 거예요. 이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게 된 거죠. 동방박사들이. 그리고 목성이 다시 토성을 앞질러 갑니다. 당시 천문학은 오랜 연구와 관찰을 한 동방박사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신기하고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를 성경을 놓고 비교해 보니까는 왕의 탄생, 메시아 탄생임을 알게 된 거죠. 그 옛날 이 동방박사들은 자기의 아주 높은 선배 다니엘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 예언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현상은 하나님께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행성 때문에 밝혀지게 된 겁니다. 이 행성은 누가 돌게 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역사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보여주는 징조를 본 믿음의 눈을 떠야만 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목성은 좋은 왕, 그리 상징하고 별이었고 토성은 악한 왕으로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일식이나 월식은 지금도 자주 관찰되지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현상은 특별한 하늘의 천문 현상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이제 관측하면서 진짜 좋은 왕이 악한 왕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징조를 본 겁니다. 날마다 밤하늘을 관찰하며 돌던 동방박사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나타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별을 따라서 멀리 페르시아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은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우주 만물을 특별히 별을 사용하셔서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연으로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책, 바이블을 열어봐야죠.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죠. 1975년 킹과 윌슨이라는 생물학자가 사람과 침팬지를 비교 연구한 결과 둘은 생물학적으로 99%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침팬지를 사람처럼 가르칠 수 있을까?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의 연구팀이 동물 지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15살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기울였고 침팬지에게 단어를 익히게 해서 어떻게 언어로 의사표현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마침내 4년이 지난 후 그 침팬지는 140여 개의 단어를 외워서 수화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침팬지는 좀 볼까요? 네. 140여 개의 단어를 외워서 수화로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연구팀은 그 단어들을 사용해서 어떤 문장을 만들지를 기대를 했습니다. 연구팀은 당연히 바나나를 먹고 싶다든가 물을 마시고 싶다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요구를 나타내는 문장을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침팬지가 처음으로 조합한 문장은 매우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Let me out. 나를 도와달라.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침팬지가 해보세요. Let me out. 나를 도와줘. 먹을 것이 아닌 자유에 대한 그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침팬지 역시 무엇보다 자유를 더 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모든 생명이 궁극적으로 자유를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잃은 인간을 풀어주러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별을 잃어버린 자, 따라가는 자가 있습니다. 9절을 또 가볼까요? 그 박사들의 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을 듣고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헤로닷은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갑니다. 사실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은 이 땅에서 볼 때는 거의 가까워요. 별이 갈 때. 그렇잖아요. 땅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은 거의 붙었죠. 당시의 사람들은 밤에 여행을 떠납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는 날에 쉬고 낮에는 쉬고 서늘한 밤에 별을 따라 방향을 정하고 여행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따라서 그들도 한밤중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본문은 메시아의 별에 대해 세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별은 사라졌다가 문득 다시 나타났다. 또 하나는
그 별은 동방 박사들의 앞서 인도했다. 또 하나는 그 별은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머물러 섰다. 이게 세 가지가 조건이 이제 맞아야죠. 이렇게요. 우리가 보통 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면은 별도 함께 갑니다. 그리고 서면은 별들도 함께 섭니다. 근데 메시아의 별은 동방 박사들의 발걸음을 앞서 인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기 예수님 계신 곳 위에 머물러 쓴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메시아의 별은 하늘에 떠있는 보통 별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의 별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징조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처럼 떠오르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림 좀 볼까요? 이렇게요.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빛난 광채가 앞서가면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죠. 그때 하나님 영광에 나온 빛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던 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볼까요? 이거 보세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하나님 영광의 징조의 빛이 밝게 비추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에게로 인도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됩니다. 근데 두 가지 현상을 안타깝게도 별을 잃어버린 자가 있고 계속 따라가는 자가 있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은 언제입니까? 12월 25일이죠. 성탄. 대답하는 분이 많겠지만은 사실 탄생일은 정확히 모릅니다. 12월 25일은 서구 사회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에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루해가 가장 짧았다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12월 25일을 기점으로 태양의 탄생일로 보았습니다. 12월 25일은 로마의 동지로 고대 로마인들이 지키던 태양 축제에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키백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중 해가 가장 짧아지는 동지에 즈음하여 그 이후부터 해가 조금씩 길어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세력을 얻어서 만물의 소생함을 기념해서 12월 25일로 정했다. 성탄절을요.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화된 이후에 태양신 축제를 치워버리기 위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삼게 된 겁니다. 이때 기독교인들도 태양에 관심이 컸죠. 말라기 4장 2절에 가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그런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정착이 된 겁니다. 12월 25일이 굳이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확한 날을 모르는 이상 어느 한 날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안식일교나 이단 종교에서는 12월 25일이 태양신 숭배일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변질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변질한 날입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교의 숭배일이 복된 날로 바뀌었으니 그 유익한 날 아닙니까? 예수님 탄생일은 세계가 통일되지 못합니다. 유럽과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전체 아메리카, 유럽, 지금 이제 유럽이죠. 여기서는 12월 25일로 지키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또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12월 25일로 지키죠. 근데 히랍 정교회는 1월 6일 7일, 이집트, 에티오피아와 아르메니아는 1월 28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12월 25일 성탄절 아예 지키지도 않아요. 이것들 보세요. 이게 통일절, 천진, 참부모, 참. 예수님은 메시아로 왔지만 실패했다는 거예요. 슬픈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정을 이루지 못해서 참부모가 되지 못해 실패했고, 문선명의 제 이름주로 참부모, 참가정을 이뤘다는 거죠. 이게 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죠. 앙상은 12월 25일을 성탄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신 숭배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면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의 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따라가는 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별을 따라가는 자들. 8, 9절을 가볼까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박사들은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향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별을 찾아가는 사람들로 참된 순례자들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가리켜 어둠 또는 흑암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어둠을 비추는 큰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을 가볼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선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빛은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세상은 어둠을 이기고 아기 예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흑암과 빛의 대조는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죠. 창세기를 가볼까요? 이거는 이제 아기 예수님이 창세기를 가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넷째 날 물리적인 태양과는 다른 영적인 빛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이죠.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9절에 보면은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사도 요한은 세상을 가리켜 어둠이라고 묘사했고 예수를 가리켜서 어둠을 비추는 세상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거듭해서 증거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가볼까요? 예수께서도 일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9장 5절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 가리켜 새벽별이라고 하셨습니까? 새벽별은 샛별로서 새벽 4시 동트기 전 가장 밝음으로 죄와 사망의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를 죽음의 결박을 끊고 자유를 주신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동트기 전 새벽별이시고 샛별이시고 계명성으로 흑암을 물리치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역시 샛별이 되어서 길 잃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샛별과 혜성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인데 샛별과 혜성이 세상 구경을 다니다가 어느 산속에서 소녀 하나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샛별은 그 소녀의 길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땅에 내려와서 소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혜성은 못 본 척하고 하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하나님은 샛별과 혜성을 불러 샛별에게 밝은 빛을 선물로 주셔서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의 좋은 길동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혜성에게는 길 잃은 소녀를 외면한 벌로 평생 동안 밤하늘을 떠돌아다니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빛나는 새벽병이 될지언정 어리석은 혜성이 되면 아니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이게 이제 혜성과 그리고 이제 새벽별, 금성이 서로 만나서 샛별 만난 내용이죠. 보세요. 요건 이제 금성이에요. 샛별, 새별, 계명성 다 같은 말이죠. 이거는 혜성이죠. 따라합시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샛별이 됩시다. 샛별이 됩시다. 아멘. 샛별이.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세상에 기쁨을 주는 별입니다. 10절을 가볼까요?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주님의 별은 세상에서 최상급 기쁨을 주는 별입니다. 동방박사들의 큰 기쁨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 이 단어들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멀리 달려왔던 거죠. 바야흐로 곧 그들이 여행의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이와 같은 기쁨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잖아요. 사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었던 동방박사들보다 오히려 더 기뻐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헤롯 왕과 더불어 온 예루살렘 그저 소동만 떨었을 뿐이에요. 소동만. 한마디로 그들은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정말 최상급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 걱정, 자녀 걱정, 사업 걱정, 세상의 온갖 염려들에 둘러싸여서 계속해서 한숨만 내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만 보고도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영생의 선물을, 최고의 선물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최고의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우리를 찾아오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최대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비전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을 가볼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말씀이요. 이거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이게 참 가슴이 떨리는 아닙니까?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누가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축복을 받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잘 출석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거 그 복이죠.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요. 그것도 영원토록 비친다는 거예요. 한 영혼 돌아오게 하는 데는 이거보다도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엄청난 큰 상급이에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옳은 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길, 전도의 길입니다. 성경을 보니 죄 많은 한 여인이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근데 현모양처가 되었잖아요. 죄 많은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후 변화받아서 사회의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거듭나기 때문이고 의롭다함을 입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군인 별은 희망과 영광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군인들의 최고의 소망이 뭡니까? 계급장, 별을 다는 거죠. 또 연예인들이 사모하는 것은 뭐죠? 스타죠. 스타. 그러나 이런 땅의 별들은 언젠가는 다 떨어지는 별들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별은 최고의 상급입니다. 누가복음 15장 기록되어 있는 비유해 보면은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을 보면은 드라크마 하나 찾으려고 등불을 들고 비를 들고 마당을 쓸고 부엌을 쓸고 땀 흘리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이 한 영혼을 구하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2021년 성탄절에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작은 별이 되어서 뭇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비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